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 난립니다.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공포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염되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적 대처,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 대처입니다. 먼저 이성적 대처,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에 기초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상식대로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든지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염려해서 지나친 행동을 해서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에 편승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 또 불안감이 증폭되는 악순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 값을 10배, 20배, 50배 갑자기 올려버리는, 장사 한 번 하고 끝낼 건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와중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그래요. 예방 안내문 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클릭을 잘못하면 금융사기에 걸려드는 그런 게 또 있다 그래요. 참 너무 기가 막히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문, 방송 등이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리고 있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또 불안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사율이 15%다. 실제는 2.2%. 그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를 퍼뜨립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 그 김치 안 먹고 살든가. 그 외에 별의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질병관리본부나 당국에서 또는 주변의 의료인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정확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의학적, 과학적 지식 정보 유용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빈틈이 생기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 말을 딱 보고 딱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주 만물의 그 놀라운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원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다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체계화시킨 게 과학적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명한 과학자들일수록 연구를 또 하면 할수록 인간적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싶다면 신앙은 초과학적이다. 이렇게 써야 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과학적, 초과학적 그 두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이치와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미신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초과학, 무슨 말일까요?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존중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과 원리를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이지 과학적인 것에 배치되는 비과학적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사실 심각하지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의학적 연구 결과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존재하고 또 병인 줄은 아는데 병명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그뿐 아니라 병이 있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질병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모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대학을 가서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지? 그 스트레스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2030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학에는 들어왔는데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하면 생활을 꾸릴 수 있을까? 앞날에 불확실성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050 세대는 어때요? 지금도 자식 기르면서 빠듯하게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식들 끝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노후 문제는 어떻게 되지? 그런 거 따지다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6070 세대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러다 내가 심각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덜컥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가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죠, 분쟁이 있죠, 테러가 있죠.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재난이 있죠, 사건 사고가 있죠. 그런 것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일주일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지구 종말 시계 공개 행사. 그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구의 종말이 있다면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남은 시간을 시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종말 2분 전이었는데 해가 딱 바뀌면서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분 단위로 말할 수 없고 초 단위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100초 전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숱한 문제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서 조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하룻밤도 단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지구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그거는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 물론 상황이 악화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 피조물도 생존할 수 있고 인간도 신불신간에 다 생존할 수 있다. 내가 장담하마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은 약속을 펑크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줄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 구속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성적 대처 플러스 신앙적 대처, 그래서 인생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사실 그거는 걱정거리가 해결되는데 뭘 걱정거리예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해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말장난 같은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성적 대처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타이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이런 타이틀로 소개가 됩니다. 그건 뭐예요? 순례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 여행을 갑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그게 순례시예요. 이 15편 중에서도 시편 121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가 뭐예요? 완전한 보호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실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백성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도중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죠. 광야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기후의 위험이 있고 맹수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이런저런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하면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예측 불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현대화돼서 스마트하지만 광야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험의 요소들이 도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 질병, 온갖 문제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존재를 찾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소유가 많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 인생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권세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대통령의 권세로도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잖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종교를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종교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일입니다. 요즘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젊은이들까지도 점술집을 기웃거려요. 사주 카페, 인테리어 멋있게 해놔서 스마트해 보이지만 점술집이죠. 그것을 의지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헛된 일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유용하고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보호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더 이상은 해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식들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뒷바라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공부해 줄 수 있어요? 없죠? 수험 장소 교문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대신 시험 치를 수 있어요? 군대 훈련소 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내가 입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하면 배우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겠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참 좋은 거지만 어디까지 하다가 보면 더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없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자식들이 때때로 보호자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이 유용하긴 하지만 완전한 보호자가 못 되는구나. 역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년이 지나면서 어느 여성도가 갑자기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병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간호사실에서 용지 하나를 가지고 들고 왔어요. 뭘까요?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그 남편분이 그것을 받아놓고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독백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보호자라고 나한테 이런 걸 쓰라 그래. 내 아내가 병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병든 지금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라고 나한테 이런 걸 쓰라 그래. 한참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써야지 수술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쓰시기는 쓰셨는데 그 장면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부부애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도와줄 게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호자는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지.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아마도 순례 여행을 가는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이 같이 교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면 1절, 2절이 한 문단이에요. 천년이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가 둘째 문단, 둘째 연입니다. 가만 보니까 1절,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독백식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은 옆에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그룹이 3절부터 8절까지 화답하는 식으로 너는 이런 식으로 2인칭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 구조를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보호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간단 살펴보죠. 1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순례길을 갑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저기 산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산 저 산 어느 산인가. 저 산이네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그러면서 2절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 저 산에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할지 모르지만 나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화답하며 노래해요. 3절부터 8절 보면 지킨다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니까 길을 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헛디디거나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항상 보호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합당한 표현은 아니죠. 근데 인간의 빗대에서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걸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 그래요. 쉬운 말로 의인법이죠. 우리 인간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1년 365일, 금년 같은 윤년에는 366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항상 지켜줄 수 없어요.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지만 항상 지킬 수도 없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군대에서 불침번 제도가 있잖아요. 밤에도 경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대로 병사들이 불침번을 섭니다. 그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취침 직후 1시간. 그때는 뭐 잠자리에 들어서 조금 수군거리기도 하고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딱 그거 하고 조용해졌을 때 잠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죠. 그리고 기상 직전 1시간 뭐 쫙 자고 1시간 일찍 깨서 근무 서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좋은 시간대는 곧잠 차지. 그래서 후임 병사들에게는 중간에 그럼 몇 시간 자다가 깨서 그 근무를 쓰려니 얼마나 졸려요. 그 젊은이들이 고단하게 훈련받고 뭐 하루 종일 근무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졸고 자고 그러다가 순찰하던 주번 사고하는 데 걸리면 혼나고 그죠? 이게 불침번이에요. 그러니까 불침번 제도로 교대에서 지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중간에 졸고 자고 펑크 내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째로 다 지켜주세요.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불침번. 통째로 지키시는 완전한 불침번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로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른쪽 그러면은 어떤 공간적 방향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상징이냐면은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 주시듯이. 여러분 순례길을 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막 광야를 통과할 때 한낮에 그 땡볕 얼마나 지독해요. 자칫 잘못 일사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늘로 딱 막아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또 밤이 되면요 달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에 그렇게 나쁘대요. 치명적이래요. 또 얼마나 추운지 뇌에 치명적이래요. 근데 그늘로 딱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강도들 맹수들이 출몰하는데 그늘로 딱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7절 8절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한두 가지 하다가 어떤 거는 못해.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병 걸릴 수도 있고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육체도 우리 영혼 마음까지 다 지켜주신다. 또 너의 출입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그죠? 유년기에도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그리고 죽을 때도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나의 불침번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디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는 기도하고 맡기기, 세 번째는 순종하며 따라가기입니다. 차례대로 보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문제를 딱 보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완전한 보호자, 나의 불침번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운 나머지 자칫 시선을 놓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자꾸 바라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떨까요? 점점 크게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희한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중에는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완전히 판단력도 마비가 되고 벌벌 떨다 결국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파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파악 끝났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은 침착해지고 판단력,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시선 집중, 시선 고정.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승리자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4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승리자로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니까 괜찮아.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절망 중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 곤비창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우리에게 새 힘,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도착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높은 층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소년이, 아이가 울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급히 구조사들을 놓고 올라가서 그 소년 앞에 딱 마주치게 됐는데 문제는 데리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아저씨 봐라. 아저씨만 믿고 잘 따라오면 너 괜찮아. 안전해. 걱정하지 마. 절대 아래 내려다보지 말고 아저씨만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아저씨. 그리고 정말 그 아저씨 말대로 앞만 똑바로 보고 아저씨만 보고 안겼어요. 내려가는데 아래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막. 그러나 보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잘 내려갔습니다.
안전하게 구조되죠.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아래를 자꾸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막 발버둥을 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소방대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자꾸 문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불어나고 막 너무너무 크고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다가 그냥 실패하고 망치고 마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디 저와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고 맡기기입니다. 걱정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평안? 아니에요. 기도의 기도. 걱정의 반대 기도. 왜냐하면 걱정될 때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두려울 때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기쁨의 서신이기도 해요. 놀랍죠?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바울 정도면 안 불안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아닐 거예요. 그도 목석이 아니라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이번에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체험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이상한 희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주변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불안한 게 맞는데, 두려워 떠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평안해.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게 치워주시고 대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요, 이게 평안이 사그러지고 어느새 의심이 쫙 몰려오고 두려움이 쫙 몰려와요. 그러면은 이 기도 하나 만화가 되죠.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와 동시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한 남자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문을 들어서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은 참 상담도 잘해준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스님이 가방을 하나 주더니 이거 들고 계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받았는데 뭐 별로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당신 일을 보는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오래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점점 힘이 들고 팔이 아파오고 30분 지나니까 어깨가 쑤셔오고, 근데 스님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스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니 언제까지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와서 빙그레 웃더니 아니 그걸 아직도 들고 계셨어? 무거우면 내려놔야지. 미련하겠으리 왜 그랬어? 그러자 그 남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죠? 무거우면 내려놔라. 별것도 아닌데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려놓는 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돼요? 맡겨야 돼. 내려놓고 다시 집어드는데 뭘. 기도하다 보면요 뭐 근심 보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컷 해놓고 갈 때 가방 쌀 때 근심 보따리도 다 거기다 싸가지고 다시 가져가. 그럼 기도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맡기는 것까지 해야 돼. 맡기는 것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책임져 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맡겨. 그 소리예요. 맡기는 게 뭐라고 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캐스트, 던져버리래. 던져. 그냥 한두 가지만 말고 그냥 몽땅
그냥 싹 맡기라 이거예요. 다 맡기라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러면 평안이 계속되죠. 담대함이 있죠.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었어요. 특별히 남북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들이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저렇게 침착해. 역시 다르다 달라. 그래도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지? 그래서 한 번은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각하 어떻게 이런 중대한 상황 속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태어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불안하지. 근데 이길 뿐이지. 아니 어떻게 이기는데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선을 시찰할 때도 임시 막사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거하기도 하지만 흰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아무도 방해를 못했습니다. 왜? 기도 시간이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침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이 어떨까요? 색감이에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얼마나 받는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새카만 데가 있어. 어딜까요? 시편. 시편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34편, 그 중에서도 4절을 즐겨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맡겨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맡김으로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순종하며 따라가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 그대로 앉아있기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길에 등불이 있고 빛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119편 165절은 또 이렇게 증거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평안해요. 마음이 편해요. 또 갈 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쭈뼛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그리고 20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는 썬다싱의 일화입니다. 그는 티베트 선교하느라고 수도 없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겨울인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막 눈이 엄청나게 쌓여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푹푹 빠지고 막. 근데 동료와 함께 가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숨이 붙어 있어. 야, 이 사람 안 되겠다. 두면은 죽겠다 싶어가지고 여보게 우리 교대로 업고 가세. 그랬더니 그 동료가 막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네 정신 있어 없어? 아,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죽어 안 돼. 나는 그냥 갈래. 휙 가버린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잖아요. 사랑해라, 도와줘라, 뭐 희생해라, 뭐 등등 말씀이 얼마나 막 떠오르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유 할 수 없지, 순종하자. 그러고 힘들지만 들쳐업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가도 푹푹 빠지는데. 그러니까 자빠지고 막 다시 일어나고 또 빠지고 자빠지고 막 계속 거듭하면서 어쨌든 낑낑거리면서 한참 가는데 중간에 저기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네. 가까이 가보니까 휙 가버린 그 동료였어요. 그 사람 혼자 가다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얼어서 죽었고 자신은
그 사람을 얻고 가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 사람도 살렸고 자기도 살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얼핏 보면 두렵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도 많고 재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보호자가 필요해요. 유일하게 완전하신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불침번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꼭 붙잡고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옵소서. 문제가 무섭게 내 앞에 닥쳐오지만 문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세상 살지만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승리자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축복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